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들,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할렐루야.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조금 익숙하게 잘 다루질 못합니다. 많이 조금 안다고 해도 이게 한 장면 한 장면 넘어가는 게 말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일꾼을 구할 때 일꾼들 데려올 때 한 데나리온씩 주리라 약속하면서 데려오기로 합니다. 주인은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는데 아침 9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3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3시에도 나가고 제6시, 그러니까 정오에도 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한 대량의 품삯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도 나가보니까 9시에도 있는 거예요. 9시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입니다. 나가보니까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데리고 와서 일하게 했습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끝날 때가 되어서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품꾼들에게 이제 삭스를 주라고, 품삯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침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들이 보니까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들은 한 데나리온보다 자신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늦게 온 그 5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3시에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이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고 앞에 온 사람들이
그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똑같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폭군들처럼 포도원 주인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3시간만 일하고 9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잖아요. 저 또한 이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거 불공평하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붓는데 그 나드 향유의 가치가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치,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로만 생각해도 어때요? 요즘 시급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시급을 찾아봤더니 내년도 시급이 8,720원이에요. 2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대략 잡아도 8시간은 일한 것 같은데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 받아야 돼요? 7만원, 8만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7만원, 8만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준다면 여러분, 공정한 일입니까?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평하고 있어요?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번 같이 크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늦게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었으면 일찍 온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꾼들이, 품꾼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 품꾼들이 불평하는 불평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포도원 주인이에요. 왜 불평해요? 불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불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불평은 언제나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면 그 포도원 주인이 선하다는 것을 잊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품꾼들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엇과 같은 거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 다를진데 하나님, 제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복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거와 똑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요, 이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가 무엇입니까? 비교는요, 불평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지도 못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은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야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죽이라고 광야에 데리고 나온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는 뭐예요? 불평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는 결국 불평하게 만드니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너그러운 그 성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소경을 만드는
만드는데 이 비교가 한몫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포도원 주인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포도원 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폭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여기 보면 원래 약속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죠? 오전 9시에 가서 데리고 온 사람도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고 12시에, 3시에, 5시에 가서 데리고 온 사람에게 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지금 품꾼들은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주인이 그렇게 약속한 것을 잊은 척 하는 거예요. 잊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하루 종일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그 땡볕에서 일했는데, 늦게 일하러 온 사람, 그런 사람과 동일하게 품삯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잘 살펴보면요,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리고 서술어는 뭐예요? 자, 천국은 두루두루 해서 집주인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어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주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꾼들 누가 고용했어요? 여러분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 즉 천국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주인인데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이 게으르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셔서 그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그들이 뭐 잘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시장에서 놀고 먹고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용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그들의 봉사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게으름에서 구출해서 일하게 하고 대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저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고용됐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을 포도원으로 지금 주인이 부르기까지, 그러니까 천국으로 오도록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종일토록 놀면서, 여기 보면 종일토록 놀면서 있었던 그런 시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누구한테 묶여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구속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을토록 너는 그 게으름의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목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고용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돼서 어떤 자질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부르실 때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으로 품꾼이 되기 위해 갈 건지 말 건지는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돼요? 우리가 불법의 종이 될지 의의 종이 될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전에는 너희가 누구한테 내줬어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고용됐어요? 지금 보니까 2절부터 7절까지 긴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요, 왜 고용됐냐면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고용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2절, 4절, 7절이면 공통된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들여보내고 이런 얘기예요. 들어가라. 여러분, 공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들여보내라, 들어가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번잡한 시장, 즉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번영 시장, 이 세상의 시장, 이게 어디 나와요? 우리 천례역 좀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내용이기 때문에 번영 시장이 나와요. 번영 시장. 이 시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포도원, 천국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왔으면 그 품꾼들은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뭘 해야 되는 걸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품꾼들은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심고 물을 주고 울타리를 둘렀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품삯을 주셨어요.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이 포도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근데 이것은 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상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들어와 있는 만큼은 그들은 뭐를 얻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것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까 지금 같이 읽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상당한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뭘 약속하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얼마 동안 고용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여기 보면 이들이 지금 얼마 동안 고용되고 있냐면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요 한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금방 가나요, 안 가나요? 금방 가죠. 지난 1년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지나왔어요.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이제 막 지나고 보니까 이제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금방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성탄절 보통 20일 날이나 우리 25일 날 정도 되면 성탄절의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걸 준비를 하려다가 이 말씀 강해,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성탄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인생은 짧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짧은 인생에서 이 짧은 인생을 향한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새겨야 할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보상은 영원하지만 이 인생에 대한 보상은 영원하지만 그 일은 단지 하루, 즉 한 생 동안 뿐이라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 14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하고 얼마나 잘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품꾼 같은 인생의 그날을 마칠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급히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월이 정말 유서와 같이 흘러버리는데 이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일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지 하루 동안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품꾼들이 들어가서 땡볕 아래서 일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땡볕 아래에 있을지라도 그 일은 단지 하루라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품꾼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하루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품삯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삯을 기다린다는 그 사실은 인생의 어려움과 그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욥기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여러분, 낮에 동안 일할 때는 땡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낮에 동안 일할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땡볕에서 있듯이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 그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편안한 안락한 그 쉼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언제 불렀어요? 우리 이 시간을 잘 생각해야 돼요. 3시에 불렀죠. 6시에 불렀죠. 9시에 불렀어요. 우리 시간대로 뭐라 그랬어요? 아침 오전 9시에,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언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인생 초기에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침 9시와 같듯이 인생 초기에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12시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인생 초기부터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청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중년의 때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생을 거의 다 보내고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제11시에 늙은 나이에 부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님 영접한 것을 보면 전 그걸 알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 나이든 죄인들을 위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세대를 향한 그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늦었더라도 늦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너무 늦지는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일 포도원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게 언제가 돼야 돼요? 바로 오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늦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12시에 고용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 6시, 보통 우리 하루 일과 언제 끝나요? 오후 6시에 끝나잖아요. 그죠? 12시, 이 12시에 고용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끝나면 계산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우리의 날이 다 가버렸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지라 하니.
여기 보면 계산이 시작되는데 이 특별한 계산은 언제 행해지고 있습니까?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은 계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계산도 해가 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불평할 자들이 있겠죠. 어떻게 불평해요?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13절 말씀도 읽었고 14절 말씀도 읽었죠.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절을 보면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겨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불평하는 품꾼들처럼 하나님, 저는 젊은 시절부터 주를 위해서 봉사했고 젊은 시절부터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 동일하게 싹쓸 받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되겠죠. 그것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뜻이 뭐였습니까? 결산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은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은 주권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는요 참 괜찮은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언어를 하는 피조물이에요. 언어를.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있잖아요. 언어를 하는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옷을 입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피조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된 자가 부모의 뜻을 여러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부르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피조물들이고 난 너희의 주권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인생은, 우리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 삶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그분께 속해 있는 그런 연약한 그런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은요 절대적이고 주권적이고 무제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 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들을 보세요. 어떤 신들을 보세요. 다들 악한 신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다.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한 하나님이 죄된 인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까 해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일찍 구원받았던 사람도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19장,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19장 30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20장의 16절의 말씀과 19장의 30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앞뒤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청년기 때부터, 중년기 때 부르셨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가장 늦은 시간인 5시,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끝나갈 때, 늙어서 끝났을 때, 오늘은 틀렸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랬을 때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이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삶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늦은 시간에 불렀어도 몇 시간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루의치 품삯인 영생을 선물로 받는 감격과 그 기쁨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저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의미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주의 은혜로 이 복된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일 때, 교회를 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깊이 알고 그리고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감격을 성탄절에도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결단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시더라도 하나님 무릎을 꿇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와서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무릎 꿇을 수 있었잖아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기쁜 뜻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도원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든지, 어린 시절이든지 청년의 때이든지 중년의 때이든지 늙은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포도원 주인의 그 뜻을 깊이 이해해서 주님, 그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그냥 유수화가 절러버리는 이 세월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드리고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가족을 품게 하시고 내 이웃을 품게 하시고 내 교우를 품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고통받는 자를 품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비록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위에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그 마음에 드려질 때 진실로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의연치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춥고 아버지 배고프고 아버지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시고 선물이 되었듯이 또 편지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 사랑 들고 편지가 되어서 선물 들고 아버지 이 헌운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마음과 존귀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한 주도 주의 뜻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동행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